우리 열방선교총회가 2021년도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을 하고 2022년도에 총회신학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중간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착역에는 오늘 2분만 졸업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자리가 귀하고 값집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이나 공부하고도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신 학우들도 많고 불과 한 달 전에 그만둔 학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서 끝까지 남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신학생들이 2분의 전도사님 이곳 선한목자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와 끈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결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시작은 20명이 넘는 분이 했지만 졸업은 2명이라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 그 한 2주간 준비하면서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2명의 열매를 거뒀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총회가 세워지고 신학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2분의 이사님이 오늘 오셨지만 2분의 이사님이 처음에 그 이사님으로 임명표 받으셨고 이제 졸업생을 맞이한 오늘은 공로표를 받으세요. 2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또 귀한 우리 교무처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과연 어떤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세웠어도 낙오될 수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인도하는 애 내가 낙오될까봐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오늘 2분이 지금 졸업의 그 종착역에 왔듯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해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10가지를 오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같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요즘에 왜 이 세대가 자꾸 교회를 향해서 정말 험한 말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저희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자,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의 식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저절로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못 살면서 아무리 전도해봐야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하나가 한 가지 제목이 한 주간 설교인데 우리는 그냥 짧게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세 번째는 1절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 수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수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거 먼저니까. 그러나 반드시 수평에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수직과 수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성공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이레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있지만 두려움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경외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많은데 세 번째 두려움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탁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끼지 않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경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오늘 세워졌잖아요. 조미숙 전도사님, 이한숙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가문은 살아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가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은 너무나 귀한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재앙을 만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삶. 아멘. 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는 마음과 몸이 순결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서 잉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낳은 그런 복을 받은 바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과 영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할렐루야. 구별된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요즘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경외와 거룩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저절로 가족의 구원,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경건의 삶. 경건의 삶. 이게 지금 1년치 설교를 20분 만에 하는 거예요. 추기원감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시두투,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경외하고 약간 다릅니다. 경외는 정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면 경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경건은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어떻게 돼요?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 정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7번째 봅니다. 7번째 따라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 소금과 빛의 삶. 아멘. 자, 소금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은 뭐예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맛있게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아찌 담을 때 소금으로 막 이렇게 덮잖아요. 왜 그래요? 부패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썩어갈 때 누가 그리스도 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패된 썩어가는 그 영혼을, 그 세상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뭐예요?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다 너도 나도 세상 속에 빠져서 음란과 또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빛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8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낙심된 일을 만나도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잠시의 고난, 잠시의 슬픔, 잠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해. 왜?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아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 자, 9번째, 10번째. 자, 9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멘.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겨야 혼과 육의 삶에서 이깁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웁니다. 자, 뒤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잡아줍니다.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나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두 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지면 혼과 육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의 세계가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졸업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지난 연휴 때도 하나님 3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도 지금까지 하루에 2번씩 작정기도 중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졸업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이 행사를 치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이 성령이 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가정도 우리 개인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사업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사역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거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생활 자녀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교회도 우리 사역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교무처장님 읽어주셨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알렐루야. 불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연휴 때도 기도원에 갔어요? 뭘 받기 위해서? 불을 받기 위해서. 알렐루야. 불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번, 2번, 3번, 3번 모든 것이 한 장에 한 편의 설교지만 오늘은 짧게 중요한 것만 살펴봤습니다. 10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섯 번째, 거룩한 삶. 여섯 번째, 경건의 삶. 일곱 번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 여덟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홉 번째, 성령 충만한 삶. 열 번째,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불을 가진 삶. 할렐루야. 이 10가지만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천국에 도착하지 못할 백성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